많은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기적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대부분 똑같은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상식을 뛰어넘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장군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열왕기상 17장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이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까마귀의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에 앞서 새삼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셨을까요? 이 길은 너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가 어쩌면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하며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순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과 기적은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지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먼저입니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결혼 문제가 급하고 사업 문제가 절박해도 성결이 없는 응답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룩이 무너진 자리에 일어난 기적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약궤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궤와 2000규빗, 약 900m쯤 떨어져 따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떨어져야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곧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크지만 그 풍랑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적에 앞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순종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왜 행하시는지 그 목적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리려 함이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리셨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 후계자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지만 그 주인이 보고 간수가 보고 나중에는 왕이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언덕까지 차올라 넘실거리고 유속이 빨라 수영으로도 뗏목으로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맨 채 넘실대는 물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입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위에서 흐르던 물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물이 갈라져 양쪽에 물벽이 섰지만 요단은 위에서 흐르던 물이 쌓여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을 건넜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간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이었습니다.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양떼도 소떼도 다 건너야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메지 않고 서 있어도 힘든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쌓였던 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수장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에 앞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일어나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셨으니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문제와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사장들의 그 순종과 헌신이 바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기념비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